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으로 되어 나타난 사건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서 701년에 활동한 구약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때가 되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배경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북쪽 산간지역이며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비천한 동네로 평가받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145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가 백성들에게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식민지 국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속국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가끔씩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적조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자신이 출생한 곳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그때 산달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그곳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속국에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호적조사를 명령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사건과 성육신 사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독자로 마태복음을 작성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면서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혈통적인 기원을 먼저 제시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보도하였습니다. 성경을 정독하여 읽어보면 마태는 요셉 이전까지의 족보에는 한결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즉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방식으로 전개하다가 요셉만은 낳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태가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라는 한 여성에게서 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방인 독자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행한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였고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강조하여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흠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먼저 약혼을 하고 약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은 간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하고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동거할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남녀가 어느 성적인 행위에 의해서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하여 알려줌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약혼한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기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마리아에게서 들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자기 몰래 다른 남자와 혼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얼마나 상심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거나 두 번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사실 공표하여 돌에 맞게 죽게 하는 것은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약혼녀를 유혹하여 성 안에서 간통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이것은 그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치며 반항하지 않았고 그 남자는 남의 약혼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끊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그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사랑한 까닭에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그 관계를 끊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목숨을 구하고 그녀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방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있었던 요셉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뜯기게 되면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어떤 사람의 스캔들이나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재빠르게 폭로하고 남을 헐뜯는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씹기를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자 일부 연예인들이 그 분함을 참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죄와 허물은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한 이 내용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의심하고 파혼을 결심한 요셉의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으며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 육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적이고 영적인 기원을 갖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을 모두 갖춘 존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고 인간은 죄를 지닌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고 약혼자 요셉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통과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사건은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 고정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마음의 습과 공자는 모두 같은 분이고 이름만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습과 공자는 모두 인간일 뿐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석가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하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석가의 가르침에는 인간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본질적으로 원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로 발음되고 헬라어로 음력하면 예수가 됩니다. 천사는 계속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배고픔, 각종 질병, 전쟁, 자연재해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은 사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식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이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장벽을 제거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과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축복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알리신 후에 실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신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 연시가 되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하여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돈과 시간 낭비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은 요셉이 천사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의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즉 정식 결혼을 하여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임신한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요셉의 신앙적 행동과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식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신부와 동침하지 않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참았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장명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였고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하였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안전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먼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한 적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비참한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존귀와 영광보다는 많은 고초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며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